많이 추웠습니다.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고 또 빙판의 길을 운행하느라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대구에서는 큰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추운 날씨 잘 견디게 하셨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연세 많은 어른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유태희 권사님 치유도 회복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든지 어디 시간이든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모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린 장로님의 간과심이 응답받게 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시고 또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화제 인물이 한동훈 씨죠. 지난 정권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4번이나 좌천당하고 쫓겨다니던 그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서 선택된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대단하죠. 선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택된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정치가일지라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어느 때 선택을 받아서 어떻게 그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될 줄로 기대하죠. 가장 지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이가 갈릴리 베세다 지역에 고기 잡고 오늘로 치면 촌 9색에 살던 사람인데 그 12 제자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아주 비범하고 대단한 인물들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많이 가르치지만 사도 요한을 놔두고는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 살던 저들을 제자로 선택하여 세우고 사용하였더니 그들의 삶이 그렇게 위대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책이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12 제자처럼 12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제시하고 6번째 신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성이 마리아예요.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면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성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왕궁에는 네노라는 유대의 가장 자랑하는 것이 가문이고 전통이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가문에 훌륭한 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궁의 고관들의 딸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의 딸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의 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인물 좋고 배경 좋은 여자들을 다 버려두고 지금의 나사렛에 가면은 30가정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사렛 그 산골에 지금 가도 과거나 지금이나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산골 처녀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알려진 것도 없어요. 누가 마리아를 알고 찾아가고 친구 삼고 같이 지낼 사람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에 가서 그것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보내갖고 이 처녀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를 알아주었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에요.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정결한 동정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뭔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모시고 임무를 모시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따라오는 과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장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메시아를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강성하도록 해야 되겠다.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어머니로 선택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로의 400명 목사님들 중에서 저는 성서중앙교회 선택을 받고 여기 온 지가 벌써 20수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택받은 마리아는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야 될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잉태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성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만대의 이 땅 위에 복 있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선택받아서 서임받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내가 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지금 천사장을 만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너에게 살로모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까 말을 듣다가 제가 끊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비범한 여성들 여기에서 신분이나 그리고 자신들의 환경에서
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합도 그렇지요. 룻도 그렇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역사 속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아주 대범한 그런 여성들로서 자리를 잡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죠. 각자 소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고, 사라는 불가능을 믿었던 여인이고, 나합은 끔찍한 삶에서 구원받은 여인이고, 룻은 충실하고 사랑이 충만했던 여인이고, 한나는 경건의 어머니의 표상이고,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여성도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도전을 받을 거예요.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표를 붙이고 질문을 해봅니다. 대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렇게 소개해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당신은 누구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과 가장 닮은 12명의 여인들 중에 누구입니까? 당신은 룻의 신앙을 닮았습니까? 당신은 한나의 기도에 그 신앙을 닮았습니까? 당신은 사회 속에서 버림받았던 나합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선구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쉽게 말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와 팔짱도 한번 끼지 않았고 악수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잉태한다? 너에게는 잉태되었다. 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놀랄 일이에요.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28절에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30절에 가면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받은 것은 마음으로 받았고 받은 것은 어떤 한 부분이라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입혀졌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끔찍한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는 남자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 34절의 말씀을 보시고 35절, 36절, 37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에게 잉태케 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선택해서 네가 확정을 하라고 말합니다. 35절 볼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그래서 너는 동정녀 처녀지만은 잉태하였다. 그럼 36절을 보시면은 그래도 믿지 못하거든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지금 잉태 중에 있다. 그런데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해서 6달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너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동정녀 탄생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라. 어느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39절에
엘리사벳은 이미 노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일러줍니다.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해서 6개월의 임신 상태에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리아가 36절을 선택합니다. 보세요. 3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지금 산골을 벗은 다달리가 합니다. 어디에서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예요. 100km. 그런데 누가 이때 마리아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을까? 무엇을 통해서 갔을까? 며칠 갔을까? 전혀 몰라요. 천사장이 지금 너가 처녀로서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방법은 3가지인데 그 중에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내가 가서 노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해서 6개월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도 임하실 줄 믿고 확신하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인사 이야기 나옵니다. 자, 뒤에 가서 56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가서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9개월이 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만삭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요. 여기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케 하여 주셨다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다면 내가 비록 남녀를 알지 못하는 처녀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주신 능력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의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비록 처녀일지라도 내가 잉태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캐톨릭에 가면은 천사들을 아주 아주 성인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3대 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는 미카엘 천사장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치료하시는데 나파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성경 아닌 그 외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곳 성경에서 이 나파엘이 나옵니다. 우리엘도 나오고요. 루시퍼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떠나서 3대 천사장의 이름 끝에는 뭐가 붙어요? 에엘이라는 거예요. 에엘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고 미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군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 천사장이고 나파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쳐주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천사장입니다. 이 세 천사장을 캐톨릭에는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천사는 결국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어지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어졌지만은 천사의 역할은 결국 신분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천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 그것을 아주 강조한 데가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메신저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모든 주인공은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말의 단어는 27절에 한 번 나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바로 요셉에게 세 가지 일들을 일러주면서 그 천사장의 말을 듣고 요셉은 전부 순종하죠. 마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낼 그 성경에서는 요셉을 등장시키고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등장시킬 때는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주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요셉에게도 나타났죠.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죠. 너에게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할 때 제사장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안에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입을 못 되도록 막아버려,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안에 태어날 때에 아이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하고 서프를 갖다 당신이 태어나게 될 아들의 이름을 적어버리니까 요한이라 적잖아요. 그때서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천사장의 말을 시골에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던 그 산골의 처녀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냐? 신앙은요, 배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권력과 재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받고 수임 못 받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자리에서 때를 따라 얼마나 요긴하게 수임을 받았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잠시만 거쳐갈 것은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죠. 기독교의 교리와 천주교의 교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캐톨릭에서는 너무 미화시키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가 나오고,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는 똑같이 우리처럼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는 전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5가지 교리를 잠시 드릴게요. 인간은 원죄가 다 있는데 마리아만큼은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토록 동정녀로 살았다. 그러면 유다서는 무엇이고 야고보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 이것도 안 맞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성천했다. 5번째,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 되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우리 성경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캐톨릭이 마리아에 대해서 세워놓은 교리입니다. 캐톨릭의 교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기독교하고 가장 충돌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리가 무너지지 않고는 캐톨릭과 기독교가 하나 되기는 어렵죠. 바로 이런 가운데서 캐톨릭에서는 천사장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그 대신 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무튼 천사장, 메신저의 역할에 있어서 최고의 천사장이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이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3곳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각 시간은 다르죠. 사가랴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선택받은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선택받을 때의 나의 환경이 어떠했느냐, 선택받을 때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의 산골에서 처녀로 살아갈 때 그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케 하고 메시아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상상도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상상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버릴 때 우리는 그 선택의 여지에 반항할 수 없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았느냐, 목적이 중요하죠.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마리아를 정해 두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셨다. 믿어집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그게 오늘의 내가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심령 속에도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내게 임하신다면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심부름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천사장 가브리엘, 그것은 자기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 하나님의 군대 미카엘, 하나님의 치료자 라파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심판자로 나오는데 때로는 찬양의 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엘이란 말입니다. 우리엘. 그것은 떠나서 3대 천사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그냥 소개만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성탄에 있어서 그 역할은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도맡아서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자 대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똑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리죠. 요셉이라는 청년도 목수예요. 얼마나 천한 직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그리고 오늘 마리아도 보면은 그 산골에서 사람 만난 적도 별로 없는 그 마리아가 가장 어려운 말을 하는데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은 조금 바보스러워야 잘 믿어요. 바보스러워요. 너무 자기 주관, 자기식을 안 내세워야 거기에서 참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오늘 보면 28절, 30절, 35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세 번에 연달아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 친족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세 가지로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었고
너에게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참 어렵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마리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38절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 좋은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쓰임 받은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당시에 마리아가 무서워한 것 같아요. 무섭죠? 산골에 홀로 있는 처녀에게 천사장이라고 해서 천사장이 그냥 살짝 오겠습니까? 그래도 왔다는 소식은 왔다는 그는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엄한 말씀 명령을 내리는데 홀로 있는 처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30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말하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서워할 때 있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오늘 네 번째 촛불을 켜고 주제는 만남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잘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으로 내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 주님이 은혜의 주님으로 나와의 만남이 있다면 나는 은혜를 받게 될 뿐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주로 만났다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평이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실, 마음의 평화를 주실 분이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오늘 그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도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고 그 만남은 화평으로 평화로서 만나야 되고 나와 너의 평화 속에 누구 이름이요? 주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와 너의 만남 우리와 하나님 교회의 만남 그것을 이 대강절 넷째 주일에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 속에 그런 화평 속에 내일 다가오는 성탄절 그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번 손잡으시고요. 선택을 받았으면 쓰임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는 또 물론 목사가 임명을 하지만은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선택 받았죠? 2024년을 기대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꼭 주님과 교회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임 받은 마리아의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 처녀 동정의 탄생이라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나사렛의 산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백리길을 어떻게 갔을까? 누가 도와주었을까? 뭘 타고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100km 길을 그 산골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가서 엘리사벳을 탁 만납니다. 아니 만나니까 엘리사벳도 놀랄 뿐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보더니만은 만세 복 있는 여자라 그러고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해서 가니까 뱃속에 세례요한이 알고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뱃속에서 엄마 배를 얼마나 찼든지 메시아 오신 것을 지금 뱃속에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저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석 달 뒤에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당해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마리아의 신앙.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발각이 되고 남편인 요셉이 그 사실을 알렸다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수용할 때 요셉이 변질해서 나는 마리아와 잔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나는 저 여자를 믿을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다고 파혼을 신청해버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에 알려버리면 마리아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죠. 그것이 탄론하게 될 때는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것까지도 각오하고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엘리사벳의 메신저를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신앙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보다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그런 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동경인으로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이런 성모가 됐다는 이것은 선택과 쓰임받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오늘 주보 마지막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